모세가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마라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마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문제마다 해결 안 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에 3일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합니다. 3일 길을 간 후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어떻게 행하였는가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쓴 상황이 왔을 때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마라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쓴물은 영적으로 죄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지 종착지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마라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라를 만나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부의 문제입니까?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과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됐든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르 광야는 주로 술 광야 이렇게 불려지는데 때로는 에담 광야로 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수기 33장 8절에는 에담 광야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이 수르 광야는 애굽의 동편 국경 지역의 광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굽 땅은 아주 광활한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동편 국경지대에 있는 그 광야를 수르 광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섭리 속에서 계속 3일 동안이나 건조한 사막 지역을 경유하여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당신을 섬기도록 미리 예정하여
인도하신 방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어떠한 길이라고 표현하냐면 가까운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다 보면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래쪽으로 밑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라 지역의 특성 때문에 마시기에 필요한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물 가죽 등에 담아왔던 물은 고갈 상태에 이르렀고 이제 서서히 고통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마름입니다. 갈증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재난 상황이 일어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물만 있다면 뭘 유지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물이 계속해서 공급된다고 하면 죽지 않고 나중에 구조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희망이 없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는데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이 있으면 마실 물을 주셔야 되는데 마셔보니까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기에 이르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마라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최초로 장막을 친 지역입니다. 민수기 33장 8절에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에담 광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수루 광야를 일컫는 다른 표현입니다. 마라에 뭘 쳤냐면 진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로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예요?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 마라의 지명의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물맛이 짜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명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의 남동쪽 약 75km 지점이고 수에즈만으로부터 동쪽으로 11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서 오늘날의 아인 하와라로 추정되어집니다. 당시 이곳의 물은 악취가 나고 짜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이 물이 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마라에 있는 물이 뭐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실 수 없다,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어요.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출애굽한 거는 참 좋은데
물도 없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하면서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원망 시점이 홍해 바다의 기적으로 인한 찬양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뭐하기 시작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줘요. 홍해 사건을 체험한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던 며칠 전의 모습과는 다르다. 3일 전의 모습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루 광야로 며칠 길을 걸어왔는데 3일 길을 걸어왔는데 물이라고 딱 발견됐는데 물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전에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뻐하던 모습과 현재 원망하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이 조금 변하여 갈증이 나고 육체가 피로해지지 않고 불평, 불만을 터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내게 홍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동안 은혜 베푸신 거 감사하며 살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망할 일이 생기고 불평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면 분명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차가 어떻게 되냐면 종이 구기듯이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운전사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사고 현장의 사진을 보니 절대로 나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를 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최선 다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교통사고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졸음이 딱 떠나가게 하셔서 사고 면하게 해주셨어야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고 현장의 사진을 보니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서 이미 이 땅에 묻혔을 상황인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물론 병원에 있지만 살아있잖아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거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 감사할 일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있다고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에요? 원망 불평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원망 불평거리를 찾는 분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 일평생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왜 내가 병 걸려야 돼요? 하나님 나빠요! 그런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할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육체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태어난 그 몸 계속 쓰는 거예요. 쇠도요, 계속 쓰면 쇠가 닳아야 안 닳아요? 쇠가 닳습니다. 우리의 뼈도 계속 쓰다 보면 뼈가 닳아야 안 닳아요? 뼈가 닳아요. 쇠도 닳는데 뼈가 안 닳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퇴하는 것이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순리예요. 그런데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왜 내가 병에 걸려야 됩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서 더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셔요. 감사할 때 병도 빨리 낫게 하셔요. 질병에 걸린 환자가 맨날 원망 불평해 보세요. 빨리 나아요? 늦게 나아요? 늦게 낫습니다. 늦게 나아요.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배가 아파서 온 사람에게 소화제를 주면 그건 배 아픈데 쓰는 약이니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팔이 아파서 온 사람한테 소화제를 주면서 이거는 팔 아픈데 쓰이는 특효약입니다 하고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이 의사의 말을 신뢰를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소화제 먹고 팔이 나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약이어도 배가 아파서 소화제를 줬더라도 이 약이 무슨 효능이 있겠어? 그리고 소화제 먹는 사람은 배 아픈 게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나아도 천천히 낫습니다. 왜? 소화제니까. 천천히 나아요. 왜? 안 믿어. 이 약이 무슨 효능이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약이 제 효능을 발휘하겠어요? 효능 발휘하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약이 효과가 있겠어? 이러고 있으니 빨리 낫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팔 아픈데 소화제 줘도 이 약은 특효약이라고 그랬어. 의사 선생님 말이 맞을 거야. 그러면 팔이 나아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가짜예요? 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아뢰봅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인데, 언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어도 나와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어요.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발 장사, 하나는 우산 장사예요. 비가 와요. 그러면 신발 장사하는 아들 걱정하느라고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쩔까 걱정하고, 또 날이 쨍쨍 쬐면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쩔까, 우산 팔아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어머니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비가 와서 우리 아들이 우산 많이 팔겠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날이 쨍쨍 맑네요. 집만 잘 팔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런데 감사하고 원망하는 건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있지만 원망할 거리를 찾아보는 사람에게는 원망거리만 있는 것이지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이 되어야 돼요. 무슨 눈이요?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뭐만 보여요? 불신앙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항상 원망하는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사람은 맨날 원망거리만 얘기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보면 거의 감사만 해요. 원망하지를 않아요. 분명 원망할 상황인데 무슨 뜻이 있겠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서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딱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뒤로 감춰버려요. 왜요? 주려고 했는데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자세가 딱 돼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랬는데? 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복을 발로 뭐 한 거에 돼버린 거예요? 차버린 거죠. 내게 올 복을 내가 발로 찬 거예요. 뭐 안 하면 됐는데, 원망하고 불평 안 하면 됐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내가 받을 복을 내가 발로 차버린 격이 되는 것이죠. 원망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룬이라는 단어인데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원망할 때 말로 원망하죠? 행동으로 원망해요? 이렇게? 아니죠. 말로 원망하죠. 그러니까 이 원망하다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중얼거리다 라는 뜻도 있어요. 막 우리가 막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을 새워가며 감정을 다해서 불평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망했다고요? 밤을 새워가며 원망했어요. 감정을 다해서 불평했어요. 불평을 해도 대충 불평하는 경우가 있고 감정을 다 실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불평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온 감정을 다 실어가지고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죠.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로 터뜨린 원망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의 쓴물 사건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원망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조그마한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쉽게 터뜨리고 마는 간교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역경들이 나타날 그때마다 뭐 했더라? 원망하고 불평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인데요. 순종의 촉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라? 순종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의 언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법도와 율례는 그의 백성에게 계명과 규례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의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있는 것이 법도와 율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의로운 삶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의로운 삶이라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 거예요. 불의의 삶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게 불의의 삶인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저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 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육신적 편안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 약속에 앞서서 요구하신 이 요구는 곧 오늘의 우리에게 신앙의 표준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겠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여호와와 너희의 치료자라는 동격의 단어가 합성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직역하면 나 여호와는 너희의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친근한 분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파는 의사 또는 의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의원 되시는 여호와는 실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 등 인생의 모든 문제점까지도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누가 있어요? 의사가 있죠. 의사를 통해서 우리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가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병이 해결돼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사 대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육의 질병도 하나님은 다 뭐 해주십니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이 치료되고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고 우리의 육의 질병도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받고 질병을 고침받고 문제마다 해결함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함받고 질병을 고침받고 문제마다 해결함받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림은 상수리나무 또는 참나무라는 뜻인데요. 엘림은 비가 자주 왔고 개울과 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곳은 물샘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는데 완전수인 12와 70이라고 하는 수가 상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전한 휴식처와 안식처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물샘 12이 있고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히 도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된 곳이 어디였다? 엘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라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림과 같은 곳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게도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가 종착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 저 천국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종착지가 아니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는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짐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